예,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양대 설교가 있다 그랬죠. 산상수훈이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은 이제 초창기 설교고, 이 다락방 강화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말씀은 제가 볼 때 뭐 외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앙의 내면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락방의 이제 시작 부분인데, 오늘은 빌립이 돌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4장 8절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보았는데 뭘 더 보여달라 그래? 뭐 이렇게 예수님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사명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승리를 이루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웠습니다. 그게 하나님 체험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만족을 느꼈을 때의 고백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후에 평생 고난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강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찾는 거죠. 뭐 보여주십시오. 뭐 진짜 있습니까? 뭐 이런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은 조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미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뭐 쥐두새도 모르게 연애를 합니다. 왜냐? 사랑에 빠졌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이만 이제 조용히 연애를 해요. 근데 항상 보면 가짜가 시끄럽습니다. 가짜가 시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조용히 믿습니다. 근데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야단스럽게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것 같은 게 하나님 그러는 거죠.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죠? 뭐 그렇게 뭐 크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친구같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상의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마주 앉는 사람은 소근소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인상이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참 친근한 사람이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새삼스럽게 뭐 항상 동행하는데.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애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저희 시대 때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뭐 이벤트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 폭죽 터뜨리고 플랜카드가 축 내려오고, 그죠? 뭐 갑자기 뭐 돈 주고 산 애들 한 10명이 춤을 추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뭐 사랑해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얼마나 불안하면 저런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사랑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저질러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가가지고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서로 불안한 거예요. 서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천하에 다 알리면서 요란을 떠는 거죠. 되게 이러다가 헤어지더라고요. 그죠? 거의. 사랑을 물질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벤트식으로 신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믿는 거 아시죠? 플랜카드 막 떨어뜨리고
우리 하나님 믿으면 다 춤춥시다 하고 춤추고, 그게 아니죠. 이게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가짜일 때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지 이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근데 약간 보여달라 그러니까 문제죠. 보는 거 왜 보려고 그래? 알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걸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를 들었어요. 아기. 갓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엄마를 인식하죠. 처음부터 인식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그래서 엄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기가 엄마를 아는가 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에 아기가 엄마를 안다고 말할 때 뭘 아는 거예요? 엄마 나이를 알아요? 아니죠. 엄마 성품을 알아요? 엄마가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가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10명 세워놓고 난 다음에 네 엄마 찾아라. 그래서는 못 찾아요. 갓난아기가 못 찾는다고. 갓난아기가 엄마라고 아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처음부터 나에게 젖물려주는 엄마.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녀와 또 이 엄마와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젊은이들 옛날엔 정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정보가 없어가지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남자와 여자가 친해지기 전에요. 지금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구와 누구를 소개시켜 주자 그러는데 소개시켜 줘가지고 되는 예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딱 만나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뭘 봐요? 외모밖에 안 봐요. 그 외모로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고 그런 벌써 옛날에 같이 되게 안 되는 애들이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결 가다 보면 보는 것이 뒤로 가요. 아는 것을 먼저 한다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 저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었구나. 또 저 사람 저렇게 신앙적인 면이 있었구나. 저렇게 희생하는 면이 있었구나. 저 사람 생각보다 그 매력적인 성격이 있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다 보면 외모는 보이긴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엔 알고 난 다음에는 교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결혼 정보 업체 같은 데는 뭡니까? 정보 갖다 놓고 사진 올려놓고 어떻게 생겼나 외모만 보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 수준이 아니라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이 존재하지만 태양을 그냥 떠보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20절에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한 장에서 서 있어. 그러면서 반석 틈을 주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뒷모습만 봤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칼 바르트가 했던 얘기인데 참 멋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인간의 발버둥, 그걸 철학이래요. 하나님을 보겠다고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철학. 그런데 우린 철학으로 하나님이 아닌 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레벨레이션, 계시라 그러거든요. 계시가 어려우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아는 것을 신학이라 그런다.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냥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말고 갓난아이가 엄마 아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아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보는 건 뭐예요?
알고자 보는 건데 인간은 본다고 하는 것에서 속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적용적인 면인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사명으로서 이 말씀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며 살라. 불신자들이 하는 야유성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못 봤는데 뭘. 그죠? 그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19세기에 그 무신론자 가운데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문 광고를 막 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랬다고요. 그게 하나님 없다는 건 증명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 한마디 토론했어. 살아 있다 그러면 5분 안에 벼락을 쳐서 날 죽여라. 그리고 시간 쟀어요. 5분 지났습니다. 벼락이 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죠. 그랬더니 깔깔깔대며 웃으면서 봐라 하나님은 없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모른다 이 멍청아. 하나님의 인내가 5분밖에 안 되냐?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가 5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었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무식한 놈이라고.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한정 지으려 그러니까 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게 분위기가 또 역전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있다 없다 어린아이 투정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가 사실은 정말 힘든 얘기지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다 우리를 볼 때 아버지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성경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데가 언제죠? 제가 일전에 주일에도 설교했었죠. 많은 순간에 저희가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죄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회개하고 어떤 때는 반나절 그냥 회개 기도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죄가 아니더라고요. 죄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자아예요. 자아. 깨지지 않은 자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원로 목사님 얘기를 했죠. 땅 바쳐서 교회 드리는 사람도 봤고 집 팔아가지고 선교 헌금 내는 사람도 봤지만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자아가 안 죽어요.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초신자가 와가지고 사람 만났는데 막 설레인다니까요. 막 두려움을 느낀다니까요. 왜 그래요? 어떤 성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멍멍해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만났는데 저런 사람 처음 봤어. 뭔가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어. 사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도 그래야 돼. 그런 성도가 나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있는 성도가 나오면요. 교인 뒤집혀요. 교사 딴 거 아닙니다. 똑똑한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죽은 교사예요. 자아가 다 죽고 그 안에서 예수로 살아난 사람.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사람이 교사를 하면요. 아무리 농땡이 치고 문제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선생님 앞에서 변화됩니다. 왜 변화돼요? 예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도와 식사 한번 나눴는데 예수님과 식사한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제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중요한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랑이란 가치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원동력이 사랑이래요. 로마서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로마서는 좀 초창기고 요한일서는 좀 후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하면서 메말은 사랑 없는 믿음, 이제는 이게 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포장된 믿음,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막 큰 난리 났다 그러겠죠. 이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고 막 심각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놈의 원수가 미워 죽겠어요. 그죠? 용서가 잘 안 되네요.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별로 심각하게 안 나와요. 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서 카톡 보내죠. 힘내세요 목사님. 뭐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심각하게 안 여긴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그대로 있대요. 사망이래. 그게 사망.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그 진정성, 이게 가치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랑으로. 그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살리는 거.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자고, 살자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자고, 악한 마귀는 대적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필리미안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책 앞부분에 설명했죠.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 필리미안시의 그 친구 되시는 목사님 얘기인데, 그 상담을 했대잖아요. 어떤 창녀하고. 근데 창녀가 자기가 몸 팔다가 먹고 살다가 이제 늙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을 그 돈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만 가슴이 멍멍해지는 거예요. 멍멍해져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상담하니까 욕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면은 왜 가까운 교회 가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니? 그랬다는 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우면 교회 가서 요청을 받지. 그랬더니 그 창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거기 왜 가냐고.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비참한데 얼마나 더 비참해지라고 교회를 가냐고. 저는 그게 가슴을 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참해져 있잖아요. 비참해져 있다가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죠? 가정에 버림받고, 가정에 이혼하고, 다 상처투성이잖아요. 상처투성이.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비참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워집니다, 내게 오라 그래서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한다는 짓들이, 글쎄요,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물 버린다 그러고, 그죠? 저거 뻔뻔하다 그러고, 무슨 자격으로 왔냐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 버티냐고요. 누가. 그러지 않아도 비참한데 더 비참하게 만든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사탄의 그 사신 같은 자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망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근데 안타깝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입이라도 다물고 살아야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물론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모습, 우리 뭐 넘어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걸 봐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저렇게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받고 저렇게 일어서는구나. 그리고 저 안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래,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사랑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이, 용서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고백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죠? 저 사람의 저기 은혜에 매달리는 저 모습은 무엇일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넘어지고 깨졌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저 은혜 붙드는 마음과 저 자세.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 잘 믿고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 여러분 뭐 소원 있죠? 뭐가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돈도 주시고 뭐 힘도 주셔가지고 뭐 변화시켜 달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최고 기도예요. 사랑 없으면 내 제자 아니래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내 제자 아니라고. 사랑 없다고 그러면 다 가짜래요. 올리는 꽹가리래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예언하고 방언 다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안 읽어봤어요? 그걸 구해야죠. 사랑을 구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그 간단해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